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또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예배위원회는 찬양팀, 안내팀, 중보기도팀, 예배팀, 행사 스포츠팀, 경조팀, 독보 비전팀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에 또 예배를 위하여 많이 애쓰고 또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데 모두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정의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예배가 처음 시작된 게 언제였을까요? 예배의 처음 시작.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의 처음 시작은 가인과 아벨부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최초의 사람은 아담인데 왜 아담이 예배했다는 얘기는 없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했다고 할까? 아담은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담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성경은 아담의 예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 말해줍니다. 예배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예배 중에 그 예배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인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예배란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화합하는 것, 만나는 것,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예배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는 방주에 있다가 나오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벌하셨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이렇게 사귀고 나아가실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12장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죄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가인과 아벨, 노아, 또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뭐가 궁금하냐? 왜 가인과 아벨은 따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같이 드리잖아요. 보통 식구가 있는데 각각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너무 멀어서 만날 수 없어서 따로 예배 드렸을까요?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도 없었겠죠. 근데 가인과 아벨은 함께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구약 시대 또 노아도 아브라함도 본인 이름만 나와요. 가족끼리 함께 드렸을 것 같긴 한데 어쩌면 혼자 예배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부인이 나도 함께 가요 따라오지 않았어요. 식구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초반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예배는 시작되었어요. 근데 예배가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예배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발전해 갑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배란 사람들과 하나님의 화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배는 이전처럼 혼자 개인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장도 필요하고 성막도 필요하고 찬양대도 필요한 거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을 시작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또 예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예배는 또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보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찬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전에 모세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화합했는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그 예배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떡을 먹고 교제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합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인이 아벨이 따로따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예배에서 모세 시대에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는 예배에서 성령이 오신 신약 시대에 오면 예배를 통하여 사람과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예배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벨의 제사로 다시 회복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모세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교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예배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나아가길 원하실까요?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담이 드렸던 예배일 것 같아요. 아담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달리 말하면 아담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거기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진짜 예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던 바로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비로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영적 예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 시간을 얼만큼 아름답게 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뭐 춤춰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돌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삶이 될까요?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와 공의와 정의를 같이 놓고 있어요. 즉 제사 드리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공의만 정의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는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는 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모여서 드리지만 그 예배로 시작하여서 삶으로 넘어가면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정의고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공의와 정의는 이런 것이에요. 정의는 선과 악을 알아서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정의입니다. 참과 거짓이 있어요. 근데 공의는 방금 읽은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은혜를 입는 게 공의예요.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게 바로 공의예요.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힘없는 자를 돌보고 사회가 돌보고 개인이 돌보고 교회가 돌보고 그 돌볼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예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배워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하나님 예배를 싫어한다는 뜻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삶의 예배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자비는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자비를 행하고 긍휼을 행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호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삶, 아침에 예배하고 점심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이슬람 사람들처럼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이 예배, 그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일 겁니다. 또 하나 예배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배 감사하라. 이게 예배 모습인데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 말씀의 교제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란 모여서 앞에서 누군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특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우리의 주일에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의 모습이지만 신약 성경의 예배란 찬미하고 감사를 올리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나눔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역 예배나 성경 공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 그래서 구역 예배도 예배가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듣고 하는 우리가 보통 공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있지만 피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나눔이 중요한 나눔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친다는 건 성경 공부 책 펴고 공부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삶의 고민들을 내놓을 때 그것을 말씀 안에서 답을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고민을 내놓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서로 고민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넘어서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 말씀이 풍성해지는 예배.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내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구역에서 예배합니다. 고민을 내놔요. 교회에서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니까 말에나 일에나 뭐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는데 직장에 갔더니 직장 생활을 가면 직장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 사람들 모이면 자꾸 다른 사람 욕하고 서로 헐뜯고 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제가 어떻게 교제하면 좋을까요? 누가 이렇게 구역 예배나 나눔의 예배 가운데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에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골로새서가 줍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번역을 해놔서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이 말은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교회 모였는데 골로새 교회 모였는데 사회 나가봤더니 믿음 생활 여기서는 그냥 제가 생활하기 편한데 나갔더니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전처럼 다시 그쪽 사람들과 물들어 살기는 싫고 그렇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는 거 안 놀아 하고 구별돼 살기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할 세월을 아끼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즉 이걸 기회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해라.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하라라는 거죠. 은혜롭게 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제껴놓는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맨날 예수님 믿으세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 동료에게 맨날 만날 때마다 차 마시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모이기만 하면 만날 때만 나는 할매가 그밖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골로새 교인 중에 그런 고민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모일 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기회를 삼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기회를 삼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욕하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그 좋은 점을 사람들과 대화하도록 해봐요. 그걸 목표로 한번 삼아봐요 라고 말해주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시간인 거예요. 삶에 고민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봤더니 골로새서 말씀해봤더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특별히 모이기만 하면 서로 욕하고 누군가 비난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껴있을 때 직장 생활하는데 같이 있기도 그렇고 같이 있자니 마음은 불편하고 따로 있다니 또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같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은 그걸 싫어할 테고 괜히 이상해질 거야 분위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답이 있다는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의 나눔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삶의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도 있지만 내 삶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의 후반부, 바울이 쓰신 서신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보통은 초반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풀어진 말씀으로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라라는 게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말씀을 풍성하게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습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하듯 사랑하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를 사장님을 하나님 대하듯 대라. 이런 게 다 삶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권면이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주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을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눔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것도 예배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인데 9절과 10절의 말씀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최고의 예배, 최후의 예배, 모든 예배의 끝은 모든 사람이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우리가 예배 안에 포용할 수 있고
어떤 다양한 말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후의 예배, 바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점점 이렇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자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서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또 함께 모였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의 모습은 아담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는 거고,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의 대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 개인의 예배는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국가나 열방적으로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나가기 원합니다.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예배란 죄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합하는 게 바로 예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과 교제, 만나고 함께 모여 있는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경건하게 예배하지만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는 또 하나님이 받지 못할 만큼 대화가 이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왜 제가 아담이 드렸던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렸던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예배하는 순간도, 내 삶의 자리도,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예배 되기 원합니다.